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일찍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이것도 알바해보고 저것도 알바해보고 여러 다양한 그런 알바들을 해봤는데 그렇게 뭔가 도드라지거나 특별한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픈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집에서 조금이라도 값이 나가는 것이 있다면 다 팔아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조금 보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팔고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그 유산으로 남겨준 금목걸이 하나 탁 남은 거예요. 이 금목걸이는 정말 아버지의 피와 같은 아버지의 혼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이것을 팔려고 하지 않았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동네 집사님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가가지고 그거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금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물습니다. 자매님은 왜 이 목걸이를 팔려고 해? 그랬더니 사실은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건데 우리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금은방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금값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얘기할 때 그때 가져와. 그런데 마침 우리 여기 그 금은방에 일할 직원이 필요해. 나를 도와줄 직원이 필요해. 혹시 자매님 나를 도와서 여기서 한번 알바 한번 안 해볼래?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 여기서 일할게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자매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책임감, 탁월성, 구별성 이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하는 그걸 옆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자매에게 그날부터 뭘 가르쳐 주냐면 보석을 구분하는 능력들을 가르쳐 줍니다. 진짜 금과 가짜 금, 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인지 엄청 기술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청출어람, 이 스승님보다 훨씬 더 뛰어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사장님한테 안 오고 이 자매한테 와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 주변에도 이 자매가 전문가, 보석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 자매는 어느덧 보석 감정 전문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매, 이제 지난번에 팔려고 했던 그 목걸이 요새 금값이 좋으니까 그거 가져와.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월급은 또 받지만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이 금목걸이가 얼마나 될까 하고 장롱을 열어서 그 금목걸이를 탁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목걸이는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였어요. 이 금목걸이가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나중에 이 금목걸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 자매가 눈물이 글썽글썽. 그래서 사장님에게 갔죠. 집사님, 왜 이거 가짜인 걸 그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그때 가짜라고 얘기했다면 자매가 그걸 믿었을까? 내 말을 믿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자매가 그거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제대로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술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아는 만큼 그 곡이 보이고 아는 만큼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또 안 믿어지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볼 때 어쩌면 그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불신과 믿음이 입맞출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신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과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일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잠시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만나볼까요? 마리아, 나와주세요. 네.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은 거의 6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정말 제 가슴도 찢어졌어요.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다행히 아리마대 요셉 씨가 자기 무덤을 빌려주어서 거기에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덤 입구를 군인들이 커다란 돌로 막아놓았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봉인해놨어요. 그래서 걱정이 한가득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지요? 저희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게 치면서 바위가 옆으로 굴러갔어요. 봉인은 길바닥에 내팽겨쳐졌고 군인들도 쓰러져서 죽었는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주 빛나는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알고 보니 천사들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수위가 잘 개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서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주래요. 저희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뭐예요?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금방 믿을 줄 알았는데요. 네, 그런데 21세기 우리 엘피스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부자로 살았어요.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제 마음을 이용해서 7마리나 들어와서 괴롭혔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미쳤다고 피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귀신은 더욱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7마리 귀신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기쁨과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진짜 살아나셨어요. 제가 보았어요. 제자들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꼭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억눌려서 살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냥 막 끌려가서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알아봐주지 않고 쿠사리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지만 예수님의 목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 그룹에선 별로 알아봐 주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정도.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먼저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는 안 알아봐 주고 세상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조금 위축돼 가지고 마음이 힘든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어. 난 얼마나 행복한데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헐벗은 가난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조차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억눌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을 찾아가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그동안 너희들 힘들게 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게 와. 내가 너희의 짐을 풀어줄게. 내가 너희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해줄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 왜 이 여인들을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왜 여인들을 먼저 찾아가셨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 골고다까지 간 사람은 요한뿐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었던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데 도망가가지고 나중에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동행한 거예요.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랑하면 페이한다는 말이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거리 연애, 해외 연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길을 나서서 그 무덤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들었지만
갈 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들은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약간의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도, 힘듦도, 무서움도 다 이기고 주님의 무덤 앞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제자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 사도와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님, 여자들이 또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그때 왜 안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3년간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진짜로 살아나면 어떻게 얼굴을 보나 하고 굉장히 미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했을 때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미안한 마음보다 너무 반가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게 되었어요. 엘피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진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어쩌면 믿음과 불신은 아주 멀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들었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한테도 은혜를 주세요. 저도 진짜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 시간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